9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9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에서 1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빚진 자란 말 그대로 경제적인 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죠. 이 빚을 진 사람은 채권자에게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의무를 지닌 자,
곧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육신대로 살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그 결말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 이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쓴 표현대로라면 옛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자리하여 내 뜻과 내 욕망을 쫓아 그 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기에 당장에는 그 삶이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돈, 건강, 명예, 인간관계 등 내가 추구하는 것이 채워지면 당연히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만족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제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요, 그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처럼 아무리 건강을 자신한다 하더라도 그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최종 종착지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요, 그 자체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과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도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기에 자기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들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육체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는 육신,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대신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다음에서 그 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나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는 것 매우 훌륭한 일이고 또 서로 간에 장려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전에 없던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는요,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종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삶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처럼 인식이 되니 모든 것이 예를 들어 예배, 말씀, 기도, 봉사, 구제, 헌금 등 이 모든 것들이 부과된 의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기에 그 안에 기쁨도 없습니다. 행여 실수라도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봐 늘 긴장과 압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감히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 없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사귐이 날로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봉사도 헌금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것이죠. 바울이 16절에서 말하듯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되면 당연히 그 부모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받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영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날들의 시작 말이죠. 허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아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삶을 태어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요약할 정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고통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보다 앞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역시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 어떤 유익이 될 수 없을 것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고난과 고통 없이 살고 싶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라고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고난의 깊이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허나 우리는요, 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듯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과 현장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물론 주님은 위로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버티고 이겨낼 힘과 용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며 마침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기에 더는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우리가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과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며 세상의 유혹과 내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기보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장차 맞이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